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4쪽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합독하시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뒷글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상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이틀째 새벽입니다. 주여,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찬양 올린 우리 1권사회, 2권사회, 3권사회, 4권사회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행복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의 사명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리는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값진 예물들입니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잠깐 자습 시켜놓고 이제 뭐 교무실을 갔다 오신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때는 이따다 하고 서로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교무실 다녀오신 선생님이 누구를 찾아요? 누구 찾습니까? 반장! 반장! 이게 뭐야 이게? 나와! 반장 회초리를 딱! 그럼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처럼 숙연해져, 조용해져. 반장이 잘못이에요? 전체가 잘못이에요? 전체가 잘못이지만 모든 책임을 반장이 끌어안고 있어. 그러면 반장이 매맞는 걸 보고 애들은 고소해야 합니까? 아니면 반성합니까? 애들은 반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나 둘밖에 자녀들 안 낳지만 예전에 자녀들 많이 낳을 때는 다 애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누구를 혼내십니까? 큰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큰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반장을 뽑으셨어요. 그 반장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장으로 딱 뽑으시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희들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멋지게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델이 돼야 되고 샘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멋진 나라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나라들을 내가 얼마나 복을 주는지를 너희들이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너무너무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안 믿는 이방 민족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장으로 뽑아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반장이고 부여 땅의 반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여 땅의 희망은 없어요. 없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문화를 일으키고 산 자들을 무시하는 이 도시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도시의 희망은 부여중앙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전 그렇게 확신해요. 부여의 희망은 부여중앙교회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진짜 산 자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반장 역할 못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희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계시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희망둥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제 1장에서도 시작이 어떻게 됐죠? 어떻다? 슬프다. 오늘 2장에서도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슬프다. 반장으로 뽑아놓은 그 녀석이 반장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반원들보다 더 못한 심각한 죄악 속으로 빠져가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마음이 통탄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 속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한 가지로 농축돼서 표시되는 심볼, 상징,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짜서 농축돼서 표시된 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절절히.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끝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의 끝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이에요. 대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꽝 닫으셨습니다. 닫으시고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계시가 묵시가 없어요. 400년 동안. 우리 성경으로는 말라기서 딱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딱 넘기고 한 장 차이지만은 그 한 장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400년. 400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4년 동안 말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이지. 4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요? 400년을 말을 안 하셔요. 400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400년 지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그 기다리고 참고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랑했노라.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기까지 내가 사랑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이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반장된 나라가, 반장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슬프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진짜예요?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어떻게로 끝났던 구약 성경이 이렇게로 시작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사랑하신 게 맞나? 우리 자녀들 사랑하신 게 맞나?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의 성도들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하고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1장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완전히 초토화된, 무너진, 멸망한 예루살렘 성, 그 영광, 그 거룩, 그 행복함, 그 아름다움, 그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허물어지고 불살라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거리에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슬프다 이랬습니다. 근데 2장에서의 슬프다 이 말의 성격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2장에는요 주어가 많이 나와요. 그 주어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들이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 스크린에는 안 올려드리는데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1절의 시작이 주께서, 슬프다, 주께서. 2절의 시작도 주께서. 5절의 시작도 주께서. 6절의 시작도 주께서. 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7절 시작도 여호와께서. 8절 시작도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7절 시작도 여호와께서. 20절 중간에 주께서. 그 다음에 21절 중간에 주께서. 22절 시작이 주께서. 2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12번이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게 슬픈 거예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게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켰지만은 이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 누구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도록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다리다 못해서 정말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 하나님의 무슨 손길이 오냐면 공의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 손길이 오면 안 됩니다. 그 손길이 오기 전에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주님 품에 다시 안겨야 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슬프다, 주께서. 그렇게 시작되는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대요. 여러분,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입니다. 물병이에요. 근데 물병을 가만히 갖다 놓는 것과 이것을 휙 집어던지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던지잖아요. 갖다가 놓지요. 화가 날 때는 갖다 놓지 않아요. 집어 던져요. 팽겨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팽겨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땅에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삼켜버리셨대요. 원수같이, 아주 대적같이 삼켜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들을 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 버리셨고, 그리고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초막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동산처럼 완전히 헐어버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생명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도 고독하시고 이스라엘도 그때부터는 버려진 나라가 되고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 같이 연결시켜준 절기, 안식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대요. 그리고 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기 제단,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성소를 미워하셨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이 성소에 예배하며 해로 오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가증해요. 마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하고, 마음으로는 시기로 가득하고, 마음으로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 나와 있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이 성소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리셨어요. 다 넘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러움으로, 황폐함으로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리시고 불살은당하고 여기서 다 약탈해 가게 하시고, 이렇게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성문은 성에 딱 붙들려 있을 때 문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문이 땅에 묻혔어요. 이제 땅에 묻혔어요. 묻혀있으니 이게 무슨 성문입니까?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성이 되어버렸고, 빗장이 부서져서 파괴가 됐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그 성의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말씀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에게 주어져야 강단에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폭포수와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목사도 끝이요, 성도들도 끝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도 우리의 영성이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눈물이 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저는 부여중앙교회 강단은 신윤진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걸 너무너무나 많이 느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끌고 가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강해하잖아요. 주일 낮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우리 심야 기도회는 뭐 그날 하지만 새벽 기도회도 계속 강해해요. 강해를 하는데, 강해의 좋은 점은 말씀을 쭉 하기 때문에 흐름을 탈 수 있고, 성도들이 한 권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넓은 말씀의 시각을 줄 수 있어요. 또 단점은 뭐냐 하면, 절기를 만나면 이 절기와 말씀이 부합되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러면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절기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절기 때 다른 말씀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끌고 가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임직식 전주일에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한, 마리아의 향유 붓는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말씀 얼마나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임직식 날은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하늘의 잔치 얼마나 적절합니까? 지난 주일은 또 종려주일, 이 종려 곡에 딱 꽤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 또
이번 주일은 또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맞춰주실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그 전에서도 그랬고 참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다 이렇게 강해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절기에 맞게 강해를 하는데도 그 시기의 타이밍이 딱딱 맞게 해주시는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도 여보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끌고 가신다. 여러분 엊그제 주일날 설교는요 뭐 매주일 그렇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설교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 제가 성도들 이렇게 표정을 보잖아요.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핸드폰 하거나, 어떤 분들은 딴장 피우거나, 어떤 분들은 졸고 있거나 막 그러면 진짜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 여기서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 막 가가지고 막 흔들고 싶어요. 지금 어떤 시간인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시간인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부여잡고 막 끌어안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남한산성에서 계시는데 중직 목사님들이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문병도 하고 좀 말씀도 좀 듣고 그러려고 방문을 했는데 이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저희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님들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프로 아닙니까? 프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지금 한경직 목사님이 조금 죄송하지만 치매가 오신 거 아닌가? 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100번 동의해요. 100번 동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되고 신앙인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여야 되는 게 먼저 전제되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른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신자가 되면 안 돼요. 바른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바른 인격을 갖춰야 되고 바른 신앙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바른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 예수 잘 믿었냐? 이거 한 가지예요. 진짜예요. 너 예수 잘 믿었느냐? 이거 한 가지 평가받는다니까요. 너 예수 잘 믿었느냐? 목사 신윤진 목사 너 예수 잘 믿었어? 장로들 예수 잘 믿었어? 권사들 예수 잘 믿었어? 안수 집사를 예수 잘 믿었어? 집사를 예수 잘 믿었어? 부여중앙 개성들을 예수 잘 믿었어? 이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평가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선지자들이 묵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묵시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처절한 애통 가슴 찢는 슬픔과 저주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말씀에 응답이 없어. 말씀에 영감이 없어. 그렇다고 이 책 저 책 섞어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피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솔솔솔솔 떨어지고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이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시간 그냥 새벽 기도니까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고난주간이니까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질 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평생 있게 될지, 언제 떠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한 저는 있는 동안 이 말씀은 드릴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진짜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 잘 믿는 거야.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서 내가 큰치 하는 거,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서 직분 얻는 거, 이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소용, 진짜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묵시가 완전히 끊겨서, 완전히. 11절 한번 말씀 넘어가 보시죠. 11절 마시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에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표현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이 다 상했어요. 평생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로 울면서 지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창자가 끊어졌대요. 간이 쏟아졌대요. 심정이 어떠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어떤 심정이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지금 올라왔을 때 미수습자 가족들 아마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거 보세요.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거짓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귀만 즐겁게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착각한 겁니다.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 끝! 자기들 얘기만 하고, 그리고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이 성이냐, 이 성 맞냐? 기가 막히게 된 거죠. 20절 2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 바벨론이 와서 이 짓거리를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계속 얘기했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엄마들이, 여인들이 자기의 젖먹이 아기를 먹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 자기들이 섬겼던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이 상하고 눈물로 상하게 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져 나오고, 이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을 이 나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또 공부하러 가평 막 갔어요. 가는데 어제 설교를 하고 올라가는데, 전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가면서 보이는 산천 초목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얼마나 복 주신 나라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나라. 근데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축복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다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참으셨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토막 났습니다. 위쪽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됐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남은 반토막, 남한이에요. 남한. 이 남한이 하나님의 손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 신앙에 편승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진짜 신앙을 소유해야 되고 바른 신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무서워해야 할 게 아니라 중국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처럼 사용하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우리의 시대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조금 길지만 13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노아 시대 얘기죠.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뭘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물질인 지구를 그 불로 다 풀어지게 하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 다 불 아니에요? 불. 핵무기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한번 빵빵 터져버리면 다 불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불보듯 뻔해. 지금 뻔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에 지금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때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 그 이전에 바로 내 고난이요, 내 죽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로채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정말 내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붙잡는 이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부흥. 우리 같이 찬양하죠. 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왕무함을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손들 봅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멸망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임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뇌관 하나 터지면 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건데 우리는 벌써 70년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와서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